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중요성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겪은 고난과 순종의 의미를 설명하며 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시편 중 하나인 110편은 본서 1장 13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야훼께서 내 주께 선언하셨다.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 이 본문은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시편 8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2장에서 메시아는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브리서는 이제 동일한 시편을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새로운 유형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4에서 5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저자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봉사했던 직책에게 독보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속했던 지위를 탈취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운동가 예수님을 비판할 수도 있었음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문의 논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맡은 제사장직이 항상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점에서 새로운 부류의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음을 본문은 분명히 해두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수많은 다른 사상가들처럼 이브리서 저자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성경 본문과 그가 또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특정 시편 하나인 시편 110편을 하나로 묶습니다. 본문 5절에서 저자는 1장 5절에서 그랬듯이 하나님이 새로 등극한 이스라엘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는 이것을 뜻밖의 새로운 역할을 첨가하는 시편 110편 4절까지 연결시킵니다. 즉 메시아는 또한 제사장, 다른 계열, 다른 유형이나 직위,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5장 6에서 7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이지만 아론보다는 더 뛰어나신 분이심을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만 멜기세덱은 완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애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시작도 끝도 없는 신비로운 인물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신비로운 존재란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이요 왕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 이전의 인물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율법 이전에 계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떡과 포도주를 바쳤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오셨다는 것입니다. 5장 7에서 8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 이브리서 저자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해당 본문이 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그 이야기를 재현하면서 다가오는 운명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커다란 외침과 눈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하실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 자체가 수용으로 바뀌는 것이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럴 때만 예수님은 아들됨의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 주신 대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터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셨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9에서 10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는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본문에서 온전하게 되셨는즉 이란 말의 뜻은 예수님이 전에 악하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어긋나버린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심으로써 아들의 온전한 지위를 확인하셔야 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한다면 이 창조세계가 봉착해 있는 혼란에서 구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창조세계의 양지와 더불어 엄지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순종하는 아들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곧 그것이 고난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하시는 세상이 암울하고 사악한 곳이며 그 세상을 구출하기 위해 아들이 그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한 제사장 계열인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위해 온갖 고난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 대제사장의 자격을 따신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